구약 역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한 시점이 광야 시대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광야에서의 시험과 방황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과 안식을 누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시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하여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온누리교회가 이제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금주부터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안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교육의 장에 자주 사용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도전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는 무서운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가는 과정이 바로 여호수아의 가장 중심적인 축을 이루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현대 윤리와 인권의 시각으로만 이 여호수아서를 바라보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정복 전쟁을 집단 학살 혹은 인종 청소와 같은 것으로 분류하여 비난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으로 여깁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한 것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한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이처럼 많은 생명들을 학살하도록 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인가? 라는 비난으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이 아닐지라도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이해하라는 일이 아니라 후대의 왕들이 자신의 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고 또 그들의 조상을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그것은 여호수아에 나타난 이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해석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 앞에서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난제에 솔직하게 진지하게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전쟁을 명하셨는가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부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거룩한 전쟁이어야 하며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어야만 하는 것이며 분명한 정당성이 있는 전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서로 수많은 이야기로 엮여 있으며 그 엮여 있는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혹은 언약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세기 아브라함이라 한 인물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며 그 후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시며
그리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이제는 한 국가로서 그 많아진 그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된 역사가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가 사실이 아니라면, 혹은 역사성이 부정된다면, 아니 여호수아서가 성경에서 빠져버린다면 중요한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다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과 성경의 나머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가 끊어짐으로써 성경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어느 한 책을 부정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기는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나타난 이 정복 이야기의 중요한 근거는 창세기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나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어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15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데려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로 드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너희 후손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한 자손도 한 자녀도 태어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양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건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리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한 명도 주시지 않은 시점에 4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벌써 4대까지 내다보고 계신 거죠. 4대까지 이어지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그 4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꿈을 해명함으로써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이주시켰죠. 당시의 최고의 문명 국가이고 가장 번영하였던 국가인 애굽에서 그 가족들은 점점 번성하여서 이제 출애굽 1장의 시점에 이르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런 지시를 내리죠. 히브리 민족에서 태어난 아들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산파들에게 명령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번성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제 그 번성한 자손들이 4대 만에 다시 여기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6장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덧붙여 있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번성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과정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을 먼저 이루어 주셨죠. 그 다음에 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논리적으로 순서가 맞는 것이죠. 많은 자손이 있어야 땅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제 그 많은 자손이 거주하게 될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데, 이미 그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400년 전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심각하게 보셨고, 이제 400년을 유예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한 민족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아니 자신들이 더 잘 살기 위해 무고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는 탐욕스러운 전쟁이 아니라 만물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집행되는 가운데 그 민족이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됨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놀랍습니까? 제발 놀란 표정 조금이라도 져주세요. 4대를 내다보시고 이렇게, 전 언젠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한 명의 자녀도 보지 못한 때 4대를 내다보시고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시며 그 주신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며 이제 출애굽을 예언하시고, 또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 주실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편애해서 주변 민족은 다 진멸하고 무고히 희생하더라도 너희들에게 이걸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만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민족과 같이 똑같이 죄를 범하면 그 민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진멸할 때 조금이라도 사사롭게 전리품을 취하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제 후에 나오겠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몰래 훔쳤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찾아내심으로 심판하셨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나 신명기 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이것은 근대에 발견된 여러 고고학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바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죄의 모습이 자식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세상에 어떤 시대,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아무리 힘들고 못 사는 나라도 자식은 아끼는 법이에요. 동물도 자기 자식을 아끼고 보호하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이 성행했다는 거죠. 동물과의 간음, 근친상간, 이로 말할 수 없는 죄악이 가득 차였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함으로써 그 땅의 심판의 대리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전쟁은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으로 집행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진멸하도록 하신 것이고,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이러한 전쟁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의 성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로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그 땅은 바로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땅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탈출구로 찾은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땅은 선물의 땅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주시는 땅이기에 또한 선물로 주시는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계획과 어떤 판단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의 땅입니다. 또한 셋째로 이 땅은 정복해야 할 땅인 것을 말씀합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커다란 유프라데스 강과 햇사람의 온 땅과 해지는 서쪽 대해까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정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로 밟아야 하며 승리해야 되는 땅입니다. 그 영역을 말씀하죠. 4절에서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이것은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광야는 이집트 가까운 네게브 산맥들에 있는 그 사막 같은 광야를 의미하죠. 지금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면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죠. 레바논은 북쪽에 있죠. 헬몬산이 있는 쪽. 그러니까 남북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유프라데스는 이 동쪽에 있고, 해지는 서쪽 대해, 큰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하죠. 이 동서남북의 이 영역을 말씀하는데 가장 넓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이 영역을 다 정복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따라 주시는 선물의 땅이며 동시에 정복해야 될 땅이라는 이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이라면 그냥 들어가서 쉽게 얻어야 되지, 왜 싸워서 이겨야 합니까? 싸워서 이긴 건 우리가 승리한 거, 우리가 성취한 거지 왜 그것이 선물입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동시에 싸워 얻어야 되는 땅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 속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동시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의하면 죽기까지 싸워 얻어야 되는 멸류관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밧줄을 던져야 되고 구명정을 던져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발견한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구명정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구명정을 던져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혹은 죽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구명정을 던진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믿음으로 그 구명정을 붙잡아야 하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지만 동시에 내가 함께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십니까? 인간의 타락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인격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기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격적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참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가 다 일종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들, 어떤 특정한 사건, 인물, 제도 등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도 모형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관문에서 건너야 했던 강이 있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도 하나의 모형입니다. 요단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의 모형입니다. 요단강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어요. 찬송가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입니다. 장례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쓰시는 분이 요단강을 다 죽음으로만 이렇게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다 죽음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때문이지만 살아있는 이들에게 요단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그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새 생명의 삶으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준 영향력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예가,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 가사에 나온 것처럼 동방박사는 몇 사람 그러면 세 사람이에요. 어디로 봐도 성경에 세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물이 세 가지였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 예물이 세 가지인 것을 찬송가 만들 때 이제 세 사람이라고 했으니 다 그렇게 믿고 있죠. 그처럼 요단강이 죽음의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다 폭을 넓히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이 우리가 영원한 안식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세례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물을 뿌리지만 침례교는 풍덩 담 갖다 끌어올리시죠. 어떤 것이든지 이 물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모형은 여호수아라는 인물 자체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를 구약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호수아입니다. 예호수아. 그런데 이것을 예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로는 예수, 영어로는 지저스 이렇게 다 번역을 한 것이죠.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곧 예수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 모세오경 다음 시점에 모세를 뒤잇는 후계자로 선택하신 것은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한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 이룰 수 없었던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는 것처럼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과 대조를 해보면 도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싸워야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 권세를 싸워 이겨 승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물리적인 땅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주는 안식은 조건적이고 지리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다음 주에 이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하게 함께 하심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와 이 모든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 이 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1절과 2절에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전체 사실 모세의 그림자가 계속 나옵니다. 3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5절에도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7절에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계속 모세가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죽었으니 라는 말은 모세가 방해물이 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모세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이 모든 명령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연속하는 것이다, 이어가는 것이다, 계승하는 것이다, 발전시키는 것이다, 성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동시에 정복해야 되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런 메시지입니다. 세상 속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너의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물로 주신 땅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라는 이 모순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가서 너희 힘으로 정복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앞서가시며 이끌어주시며 함께 하심으로 싸워주신다면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로 주시는 땅이며 동시에 우리가 싸워 얻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조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싸워야 하지만 먼저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너 안에 있는, 당신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가나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승리의 법칙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여라. 내가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유산으로 나눠줄 것이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가 지위에서 싸울 가나안 족속들이 강대하고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너가 큰 용기가 필요해, 그런 맥락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고는 그 말씀은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승리의 법칙은 내가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함으로써
너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적 앞에서 너가 군사의 담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더 큰 승리의 비결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먼저 정복해야 한다. 그것이 보이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 놀랍게도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순종하려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용기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 같고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의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략은 다 군사 전략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항아리를 들고, 이건 전쟁이 아니에요. 퍼레이드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니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전쟁을 해? 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으면 놀랍게도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힘들고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주셔서 친히 싸워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안의 가나안을 먼저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순종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을 것이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맡았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내 안에 어떠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면, 내 안에 연약함이 있다면 강함으로 변화될 것이고, 어리석음이 있다면 지혜가 될 것이고, 소심함이 있다면 용기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단순한 리더십 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광야가 이제 정착시대로 바뀌는 그런 사회학적인 전환도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구원을 또한 이루어가야 한다.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먼저 정복하게 될 때 세상 속의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순종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도 임마누엘로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세상 속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